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보다 에스겔서 보죠.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으로 바꾸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4주차 상고하는 가운데에 바람으로 생기로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기운이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깨달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기운이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지난 주간에는 성령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성령님을 설명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성령님은 비둘기의 그런 또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봤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참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비둘기는 나르는 새다 이런 거에서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참 창공을 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자유로운 삶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 정말 비둘기는 이렇게 순결하다, 평화의 상징이다. 또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슬피 우는 동물이다. 정말 비둘기의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정말 성령님이 이해할 비둘기는 겸손의 상징이다. 정말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령님을 성경에는 보면은 바람으로 또 생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신데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수면에 운행하신다. 물 위로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신다. 단위 영어 성경에 보면 NIV는 하버링이라는 단어. 하버링이라는 건 새가 높이 나르지 않고 이렇게 낮게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하버링이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이 땅이 물로 가득 차여 있을 때 표면이 그 물 위를 이렇게 낮게 나르는 새와 같은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만 또 바람으로 성령님이 지구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바람같이 불어넣으셨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그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자 생명이 되었다. 어저께 카톡을 올렸지만 출애기 14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었을 때에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strong east wind 이렇게 돼. strong east wind 큰 동쪽으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오게 할 때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한 것이 큰 동풍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바람은 예사로운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불게 하신 바람이다. 여호와께서 불게 하신 바람이다라는 뜻에서 그 바람은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민수기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보면 이런 자연스러운 햇빛이 비치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는 땅에는 저기압층이 형성이 돼요. 그럼 저기압층이 형성되면 고기압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바람인데 지금 민수기 아까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 때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이 불게끔 했다. 이거는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면 이를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면 실제의 힘이 되신 바람, 그거는 바로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죠. 민수기 11장 31절의 말씀에 고기를 먹고 싶다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 바람이 바다에 있던 메추라기들을 몰아가지고 진곁 이편 저편 곧 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되게 내리게 한지라. 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곁에 와서 다 떨어지게끔. 놀라운 능력이죠, 그죠? 이러한 바람은 그냥 자연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또 보면은 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는데 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말랐다는 거는 사람들이 죽은 지가 오래된 뼈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에 너는 이 뼈들에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 이 생기는 같은 단어예요. 그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후하고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 그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 7절에 대언할 때에 뼈들이 들어맞고 생기가 이제 들어가서 저들에게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에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것은 바람이 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은 come from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 into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거 바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모습을 묘사한 모습이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 바람같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의 3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기다. 지금 3장 5절에 먼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삶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그죠? 바람은 임의로 불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이렇게 그냥 바람이 불면 우리가 시원하니까 바람이 부는구나. 나무가 흔들리면 이거 바람이 부네. 이렇게 아는 거죠. 바람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그런 자기의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삶,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바람 같은 삶이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세운 어떤 계획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은 자 가자 그러고 또 가시고, 집도 없고 그냥 정처 없이 그죠, 이렇게 좀 바람과 같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살으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받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을 마치실 때에 호련히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삶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영으로 또 이렇게 40일 동안을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정말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사신 걸 보게 돼요. 이 바람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의 큰 차이점은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같이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과 같이 산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이 얘기는 그 바람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런 얘기죠. 성령, 내가 나의 주관이 없이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고, 쓰라고 하는데 쓰고, 꼭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바람과 같은 삶을 연상시켜줘요. 그들이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는 사실 빨리 가면 2주면은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걸어서 아무리 천천히 가도. 그런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될 때에 정말 정처 없이 구름 기둥이 뜨 위로 뜨면은 다 패킹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같이 따라가고, 저 밤에는 불 기둥이 또 안내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40년 동안을 그들이 살면서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삶의 어떤 인도함을 받았던 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랍니다. 그거는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도 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고, 제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받았던 데가 언제냐면 고3 같아요. 고3 한국에 대학교, 우리의 목표하는 대학교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는 고3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3병. 그게 사람이 어떤 목표가 너무나 이렇게 딱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보면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근데 정말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딱 그 두 말씀 첫 번째 하시는데, 평안하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시는데 맡겨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서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육신에게는 노라고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몸이 참 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나가야 말아, 우리 조셉 간사님도 안 계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육신의 소리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말씀은 뭡니까? 나가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육신은 그냥 좀 이상하게 어제도 참 몸이 안 좋더라고요. 주일날 오후부터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육신의 소리를 듣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을 이렇게 내려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를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구별하면서 육신의 소리는 육신에게는 편안함을 주지만 성령의 소리는 육신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삶이 우리는 바람직한 삶인 것을 알죠.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과 같은 삶,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이 말씀해 주시고, 이 바람이 부는 삶, 이 바람이 들어오는 삶, 먼저 바람이 들어와야 되겠고, 아담에게 생기가 불어 들어오듯이 우리에게 바람이 들어와야 되겠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생기가 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이루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바람이 먼저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의해서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민수기에서 보는 것 같이 메추라기 때도 막 불어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 들어오게 되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바람과 같은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빌립 집사를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빌립 집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럴 때 사마리아에서 막 선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또 훅 하고 바람같이 불어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던 병거에 가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바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성령을 받고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바람과 같은 거. 우리 동창을 만나니까 네가 목사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 바람과 같은 인생이 나도 그런 가운데 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나에게 계획이 있었고 인간적인 그런 플랜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 받고 나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캔사스에 가서 살고 있고, 또 어느 날 보니까는 옥스나드 가서 살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또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고, 이거는 전혀 내가 계획했던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는 삶 가운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보람 있는 삶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조셉 간사님도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와서 여기 있게 될 줄은 옛날에 진짜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다 보니까는 이런 삶이 또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나의 의지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님의 기도와 성령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심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바람 같아 뭐 좀 이런 소리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주관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느 날 보니까 하버드 대학 졸업한 박사가 몽고에 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 잘 개업하던 의사가 중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교하러. 그 바람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린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평안하고 보람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다가 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고 남지 않고 뭐 이런 좀 그런 저 사람 노후 대책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세상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람 같은 인생을 사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바람, 세상의 바람이 아닌. 저는 한때 성령 받기 전에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이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물결을 의미했던 거였어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저희들에게 불어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셔서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환경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들어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는 교회만 되게 하여 주셔서 바람같이 사셨던 예수님과 같은 삶이 저희들과 저희들의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